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사사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의 사사기의 패턴은 하나님을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였던 패턴들이 쭉 반복되었습니다. 그 패턴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고요. 이제 그 사사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저주하고 막 분노하니까 어머니 내가 훔쳤어요. 죄송해요. 라고 갖고 온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 참 잘했어. 여호와께 복 받았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죠. 이미 이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죠. 정말 참된 어머니라면 혼을 내야죠. 혼을 내고 그 아들이 그럼에도 용서를 구할 때 뉘우치고 나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그냥 바로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죠.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어머니의 반응은 점점점 정말 가관인 모습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한 게 뭐냐면 우상의 신상을 새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대요. 즉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문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집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우상 신상을 만들고 한 명을 세워서 그냥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뒤에 이제 사울의 시대부터 왕이 세워지죠. 근데 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없다고 행하느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 왕 같은 그런 인간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게 없고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설사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배경이 뭐냐면 레위인은 각 지파마다 다 파견이 나가 있어요.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거주할 땅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분깃을 다 제공할 의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파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기가 원래 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파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머물 땅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제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다, 거주할 곳도 없다 생각하는 그 레위인이 그 자기 원래 속해 있던 곳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리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돈을 주고 레위인을 사게 되는 거고, 레위인도 기꺼이 돈을 받고 자기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팔아버립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왜 아빠가 레위인의 정체성을 팔았다고 했냐면 레위인은 따로 분깃을 받는 이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대접을 하고 그들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파들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뻔히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그곳의 제사장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마치 이런 거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니 나 이제 잘 될 거야. 저분 되게 정말 영험하신 목사님이야. 저분이 날 위해서 기도했으니 난 잘 될 거야. 사실 이거는 점장이에게 가서 점괘를 보고 그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앞서 삼손의 것과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그 모든 능력과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미가가 뭐라 그러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슬픈 모습들, 이런 끔찍한 모습들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